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이고요. 만나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지금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의 법도가 주어지고 있는데 안식일 법이 주어지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법이 무엇이냐? 안식일 법이었던 겁니다. 노예에게 휴일이란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휴일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 자유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노예로서 살다 보니까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질 못해가지고 쉬는 걸 못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꾸짖으시기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침에 가서 그것을 거두는데 이제 햇빛이 더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만나들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은 저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눈에 보이죠. 햇빛 좀 쬐면 쓰러져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원래 한 사람이 한 오멜 한 되씩 거두는 건데 이번에는 2되를 거둡니다. 그날은 만나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거두다 보니 한 사람이 2오멜씩 거둘 수 있었던 모양이죠.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아니 오늘은 2오멜씩 거두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만나는 아침까지 간수가 안 되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로운 만나를 주어 와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섯째 날의 만나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만나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 만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만나가 내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리고 여섯째 날 모은 만나는 상하지 않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고 대신 여섯째 날에 2배가 내려서 이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문제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꼭 보면 이런 사람들 있죠.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안 내리니까 나가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 안 하는 날이다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안 듣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야 돼요. 휴일을 가지도록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니 휴일을 가지는 것이 무슨 훈련이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일이라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기를 떼어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루를 만든다는 거 훈련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죠.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것은 거기에 갇혀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냥 각각의 처소에서 쉬어라 그 말입니다. 그 각 가정에서 편안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하루를 갖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날임과 동시에 일하면 안 되는 날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일곱째 날에는 일 안 해도 된다 정도가 아니라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일 안 해도 되는 날 정도로 만들어 놓는다면 주인이 나가서 일하는데 종이 나가서 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쉬어도 되는 날이다라고 아무리 강조해봤자 높은 사람이 부모가 주인이 나가서 일을 하면 종과 자녀들은 같이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아예 딱 세우셔가지고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주인도 못하고 종도 못한다. 이렇게 딱 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건 종이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간에 무조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높은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죠. 낮은 사람들을 위한 법입니다. 아무리 천하고 종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주일에 하루의 휴일은 반드시 보장해 줘야만 한다라는 법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 선포됩니다.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든지 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쉬셨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적어도 7일 중 하루는 쉬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다라고 번역해 놓았는데요. 사실은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만입니다. 어제 묵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이렇게 만이라고만 씁니다. 그리고 까치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갓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거 우리말 아니고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거든요. 히브리어를 그냥 음차를 해서 써놓은 거예요. 뭐냐면 고수입니다. 그 베트남 쌀국수에 넣어 먹는 한국 사람들 많이들 좋아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 고수. 개역성경이 번역될 때까지만 해도 고수가 뭔지 몰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히브리어로 갓이라고 그냥 써놓은 겁니다. 고수씨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씨앗이 크고 굵죠. 동글동글하고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대대 후손을 위해서 만나를 간수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만나는 하루도 못 가는 녀석인데 어떻게 이것을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는 것인가? 굉장히 의아한 명령이 주어지죠. 이것이 바로 만나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실은 하루도 채 보관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안식일이 되면 이틀을 가고 또한 그 대대 후손을 위해서 이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영원히 간수하는 것도 가능한 묘한 것이 바로 이 만나인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사람들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셨고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는 말을 전하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증거판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모세의 증거판이 없죠. 이건 나중에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지금 아론은 그 항아리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멜 한 되를 그 안에 넣어서 간수를 한 거예요. 그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는 만나는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그들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데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스라엘은 사람이 안 사는 땅, 광야에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매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고 이스라엘은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는 기록을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남자만 60만 대군인데 이 60만 대군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40년을 살았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야말로 광야의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만나가 내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리고 그 만나가 안식일에는 이틀을 간다는 것도 기적이고 대대 후손을 위한 샘플용 만나는 계속해서 상하지 않고 간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이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만나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광야 생활과도 같은 삶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은 곧 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광야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다 보면 정말 내 삶이 광야의 삶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 광야와도 같은 삶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과 같은 매일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참으로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매일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현상들이 우리 교회 내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정말 매일의 만나를 체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게 주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참으로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